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44절 부활을 내가 믿느냐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자,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려되어 있습니다. 주님 계신 것 믿고 또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상을 주신다, 응답을 주신다, 반응을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교회는 믿음 사회죠. 예수님은 믿음을 유독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교제하는 방식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대로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믿음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가 뭔지 어떻게 알고 믿느냐는 겁니다. 기독교를 믿을 수도 있고 불교를 믿을 수도 있고 다른 이단들을 믿을 수도 있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단을 다니면 뭐 이단을 믿는 것이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절을 다니면 절을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경험의 한계치 속에서 내 믿음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할 때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엉터리가 많단 말입니다. 엉터리가 많은데 그 엉터리가 엉터리인 것을 알고 깨닫고, 이건 아니구나 깨닫고 돌아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진리구나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연결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더 궁극적인 믿음은 예정론에 달려있다 했죠.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속에 이제 성령의 교통하심이 역사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내 속에서 내가 믿는 행위인 것이 분명한데, 그래 보이는데 사실은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양면성이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한 면이라면, 더 근원적인 한 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정하심, 이것이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지금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자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 죄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사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사건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급히 불러 보냈죠. 예수님은 하룻길 멀리 떨어져 있는 요단강 인근에 있는 베다니에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까지 오기를 원했지만 사람을 보낸 중에 나사로는 죽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소식을 받고 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이틀을 더 계시다가,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오셨고 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를 먼저 만나서 이제 마르다를 살펴보니까 마르다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의 믿음 없는 모습이 먼저 드러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를 불러오라. 마리아를 부르시는데 마리아에게도 믿음이 없더란 말이에요. 마리아는 독특한 말씀 신앙을 가졌던 좀 보기 드문 믿음이었지만, 그 마리아조차도, 말씀 신앙을 가졌다는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부활의 주님인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에 갈급하고 믿음에 굶주려 있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비통해 하시고요, 부들부들 떠시고요, 예수님은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왜 믿음이 없는지에 대해서 분통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를 사랑하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이 부활을 주는 자란 말이죠. 생명이요, 생명 자체지만 생명을 주는 자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자가 있다면 그는 부활할 것이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아예 죽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영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요, 설령 육이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여러분들이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부활신앙을 날마다 뜨겁게 느끼며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저희 장모님이 2017년도에 돌아가시고, 저희 처형이죠. 처형은 저보다 한 살이 많습니다. 한 살이 많은 처형이 2014년도에 돌아가셨어요. 4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코앞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오늘 제가 이제 장례식에 한 군데 갔다 왔는데, 누구 장례식이냐면 이 건물주의 장례식입니다. 건물주가 돌아가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정정하셨거든요. 나이가 제가 오늘 가보니까 66세 되더라고요. 66세란 말은 60년생쯤 됩니다. 60년 혹은 61년생쯤 되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도 여기 세금 계산서 갖다 주러 6개월 한 번씩 세금 계산서를 갖다 주거든요. 갖다 주러 여기 오셨어요. 전화했는데 제가 마침 이제 깜빡을 못 받았는데 통화를 못 했습니다만, 이분이 그거 하고 나서 지금 며칠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가가지고 이제 위로하고, 그 아들이 이제 상주인데 3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자기도 망연자실 해가지고 그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냥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제 심장이 멎어가지고 손을 못 써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나 이제 답답하고 참 괴로워하죠. 완전 넉나간 사람처럼 아들이 그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나 살 걸로 생각을 하지만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내일이라도 혹은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주님이 한 10년 일찍, 20년 일찍, 30년 일찍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를 날마다 생각해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미리 내다보시고는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너희들이 절대로 풀지 못하고 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를 내가 너희들에게 뛰어넘게 해주겠다,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을 주겠다, 기도응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 어떤 복보다도 가장 중요한 복이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이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 영생의 영광,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주려 하신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은요,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다 보내셨죠. 한 6년쯤 학교 다니셨죠. 까마득합니다. 그죠? 까마득한, 예, 반갑습니다. 까마득한 초등학교 때의 일처럼 과거지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 부활하고 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천사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릴 때에 주님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치열하게 살았던 여러 가지 모습은 까마득한 과거의 일들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내다보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부활 때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믿음을 마르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 나라에 올 수가 있고, 주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의 딸 살렸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렸죠? 이때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방이었습니다. 지방이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루살렘 바로 인근에 있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많이 조문 오고 참석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자, 27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나이인데요. 나이는 영어로는 yes입니다. yes. 예, 주님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요? 동문서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자, 근데 마르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 건 똑같은데 믿는 포인트가 좀 다르죠.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믿는 것이냐, 예수님은 지금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기를 원하는데 그까지는 아직 믿음이 도달하고 있지 못한 마르다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을 본다고 해서 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쫙쫙 빨아들이고 흡수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부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집중하는 훈련들을 많이 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설교 시간에 각자의 교회에서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여러분 말씀에만 집중하십시오. 말씀, 설교자에게 설교자를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되고, 목사님의 인간적인 모습이나 뭐 이런 연약한 모습들은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 이렇게 뉴스라든지 뭐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계시죠. 저는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제 집중해서 듣기가 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눈을 조금 이렇게 내리고 성경 말씀을 좀 읽어요. 오늘 목사님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몇 번 더 읽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해보고, 목사님이 뭐 뉴스라든지 세상에 어떤 쓸데없는 소리 하면 그냥 저거는 안 듣는 것이 집중 안 하는 것이 내 영성에 더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본문에 집중하다가 또 목사님 본문을 또 이렇게 강론하면 또 집중했다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평가할 필요도 없고요. 그거는 목사님의 수준인 겁니다.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걸 뭐 이렇쿵저렇쿵 평가할 부분도 아니더라고요. 여튼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마르다에게 부활의 믿음이 없었다 그랬죠. 왜냐하면 27절은 보니까 주여 믿나이다 하니까 믿는구나 싶은데, 39절에 예수께서 부활시키려고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랬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이러면 가슴이 쿵탕쿵탕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뭘 하시려고? 예수님이 혹시 이러면서 여러분 부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어서 돌을 옮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여러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상주잖아요. 마르다가 상주잖아요. 상주가 말리면서 예수님 그럴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가지고 벌써 냄새가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고 있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사실은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안 믿는다 말입니다. 주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의심이라고 부르죠. 의심은 두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요소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맹신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또 이렇게 읽고 공부하는 이유가 내 믿음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지 아니면 맹목적인 믿음인지를 분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제 가끔씩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요즘 성도들 안 통하죠.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목사님 말하면 무조건 아멘 하고 따라오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절대로 안 따라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되어야 믿음의 요소라도 이해가 되고 이 설득이 되어야 정말로 그렇구나 이게 딱 느껴지고 깨달아져야지만 따라가지. 그렇지 않고 맹목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믿어라. 맹목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일절 따라가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이제 점점 그래 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일관되게 통일성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여러분 간증하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드러나는 것이 아닌 부분이 있지만은 틀림없이 여러분 주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고 체험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연약한 믿음이나 나누어진 믿음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난다. 28절 30절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장래 마리아를 불러가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되 예수는 하신 말을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아 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자, 마리아를 불러 마르다와 상대하다가 갑자기 마리아를 부르죠. 보고 싶어서 불렀는갑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문맥상 지금 마르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는 기대감이나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잘 듣던 그 마리아를 부른다면 마리아에게는 이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가져다 주는 분인 것을 믿지 않을까 해서 마리아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 부르신다는 말씀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자, 예수님은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그래서 마을에 들어올 필요가 없죠. 왜? 무덤은 마을 밖에 있잖아요. 마을 밖에 가가지고 그 마을 밖에서 예수님 살리시려고 했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시장기다. 영적 시장기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참 믿음을 찾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시장기다. 자, 예수님은 무엇을 좀 바라시고 기대하시고요. 굶주려 있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도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시고
공생의 말미에도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종종 오실 때에 종종 성전 청결 사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청결 사건은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소, 양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몰아내신 사건입니다. 아니, 좀 마을이 넓은데, 마을 넓은 마당에서, 마을에서 팔지, 왜 여기까지, 성전에서까지 그 양을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파느냐는 겁니다. 제사장이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뭔데 허락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제사장이 뭔데 허락하느냐.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듣지 못했느냐.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성전이다. 근데 여기서 양 사시오, 소 사시오, 양똥 냄새, 소똥 냄새, 비둘기 똥 냄새, 그런 거 풍겨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양과 소를 쫓아내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성전은 이런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자 하느냐. 다 나가서 밖에서 해라는 거예요. 밖에서.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고, 여기는 성경 읽는 곳이고, 여기는 말씀 배우는 곳이고, 여기는 성도들끼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곳이지, 양 팔고 소 팔고 돈 바꾸는 장소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오셔서 뭔가를 기대하시는데,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서 이런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기독 청년들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을 봐요.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일 있으면 여러분 교회리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그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친구와 약속이나 누가 손님이 왔다 하면요, 만사를 제치고 그 손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니 좀 있어라, 니 교회도 안 다니고 하면 좀 있어라, 내 예배 드리고 올게 하고 예배를 먼저 드리고 와야지.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해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는요, 그렇게 여러분 심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 믿는다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기부사하면요, 교회 안 와요. 기부사하면, 팔을 기부사하면요, 다리 있잖아요. 그걸 오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다리 기부사하면요, 차 타고 요 앞에 와가지고 목발 짚고 올라오면 됩니다. 왜? 여러분, 아프신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소문나 있고. 또 여러분, 그 모습으로도 들어오는 게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와, 저렇게 다치면서까지 기부서까지 하면서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오는구나. 여러분, 그렇죠. 물론 여러분, 영상 예배도 드릴 수도 있고 편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그런 모습들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지나친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주님 앞에 좀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생각도 들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큰형님 결혼식에 참석을 안 했거든요. 친형님 결혼식에 참석을 안 했어요. 부산에서 했는데, 왜냐, 주일에 했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어요. 형님 미안하다, 교회 가야 된다. 저희 형님 반응 뭔지 압니까? 그래라 했어요. 형님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래서 형님한테 나중에 형님 미안하다 하고, 또 집에 집들이 할 때 가고, 또 선물 사들고 하고 하니까 형님이 전혀 개의치 않더라고요. 괜찮다, 니는 또 나름대로 신앙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 개척할 때 저희 와가지고 축하도 해주고, 이렇게 지금도 형님하고 잘 지냅니다. 한 번도 이것 때문에 얼굴 붉히거나 다툰 적이 없어요. 내가 지레 겁을 먹고 그냥 주님 앞에 신앙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런 영적 시장길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밑에 둘째 줄 보시면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거든요. 저주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면. 아니 이 계절이 6월쯤 돼요. 초여름이단 말이에요. 초여름에 무슨 무화과에 열매가 있습니까? 무화과 열매가 맺히기 전에 무화과입니다. 당연히 없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이 무화과를 보시고는 이놈 저주받으라고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저녁에 나온 때 보니까 이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삐쩍 말라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지만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까막눈이 되어가지고 영적으로 이 감각이 이 굳은살 박혀가지고 무뎌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아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다윗의 왕조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심지어는 나귀 새끼로 타고 입성을 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 고유사역을 행하지 않습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기머리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중풍병자가 사슴처럼 뛰고 나병 환자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래도 신통방통한 선지자 한 분이 오셨는갑다, 요 정도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받아 삐쩍 마르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믿음에 대한 시장길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넘겨서 자, 위에서 8번째 줄 보세요.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배다. 나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과 생명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것은 입에 발린 고백이었고 실제로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전에도 요한복음 11장 4절에도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죽어버렸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틀렸는갑다, 예수님도 뭐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는갑다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매네 대겔 했죠. 대겔이 이제 달아보다는 무게단이거든요. 달아보니 부족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큰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저 밑바닥에서 그냥 조그만한 문제만 생기도 덜컥 겁을 먹고 이러지 말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예수님이 내 걸음 인도하시는데 뭐가 두렵냐고, 뭐가 걱정이냐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상황에 여러분 쫄지 아니하고 주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1절 2절 보겠습니다.